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일감이 넘쳐나게 하셔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실업자가 없는 건강한 나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응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새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이 새 성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복을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응암교회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하고 힘든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응암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감사절 1번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64번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 맥주감사절 예배에 더불어서 우리 응암교회는 역사적인 새성전에서의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제가 가운을 깜빡 잊고 안 입길 잘했네요. 저만 가운을 입고 특송을 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거든요. 성결교회의 총회 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곳인데, 본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배 인도는 이렇게 해라. 예배에 사용할 용어는 이런 것이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몇 해 전에 내려온 지침 중에 할렐루야로 인사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인사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는 가능하면 이 본부의 지침을 좀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겨야 되겠어요. 오늘은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할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주인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절대로 울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자꾸 울컥울컥하네요. 오늘 새 성전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올해 맥주감사절은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듯 합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리맥이 아니라 밀맥입니다. 밀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한 해의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축복, 올해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 역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작년은 이제 막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전 국민이 이겨내자, 극복하자, 조금만 참자. 그런데 그런 게 벌써 1년이 넘지 않습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견디기 어렵고, 그러니까는 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지키고, 이만큼 가정도 지키고, 이만큼 생업도 이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순간에, 한 해의 중간에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에서는요,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사실은 명령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저희 아버님은 뭐가 생기면 저한테 자꾸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버님이 주시는 것이 저한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한때는 양복을 주셨는데요. 누가 입던 양복인가 봐요. 받아왔는데 양복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달냐면 이 목 뒤에 여기부터 달거든요. 거기가 새까만 양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걸 주시는 아버님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좀 아들한테 줄 거면 새 거를 주지, 그런 걸 주냐고.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전혀 속으로도, 저도 사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한테 아버님 좋은 양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받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기은아, 남대문으로 좀 나와라. 예, 그래 나갔더니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새 양복을 저한테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비결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기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가정에 평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생업이 어려워도 하나님 생업을 잘 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세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만의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이 또 있죠. 전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6년도 처음으로 응암지역이 재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어요. 그때 거기 추진위원장과 제가 논의한 내용이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구성전을 다 아십니다마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골짜기에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전라도 분인데 우리 응암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지금은 힐스테이트가 있지만 거기 옛날에 이제 산동네였잖아요. 거기로 이사 왔는데 이분이 고향에서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위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저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러고는 내려왔는데 안 보이고, 어디 있었지?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분명히 있는데, 또 내려왔는데 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는 오기가 생겨. 내가 저 교회를 반드시 찾고야 말리라. 그러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건물은 또 얼마나 오래됐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민망할 때도 많았잖아요. 주차장은 어땠어요?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윈도우 브러셔 부러져 있고 백밀러 부러져 있고 차 견인되어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역으로 간다거나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편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나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것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꿈조차 가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현실로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지난 금요일 날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짐 정리하고 공사하느라고 먼지구덩이였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야, 우리 새성전에서 붉은 파티 하자. 붉은 파티 제목, 새성전 성결 대작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결교회 아니냐, 깨끗해야 할 거 아니냐, 다 모여라. 모였는데 한 20명 모였어요. 치킨값만 한 20만 원 들었습니다. 야식으로.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아르바이트 끝내고 뭐 이러고 직장 끝나고 그러고 오다 보니까 7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12시쯤 되니까 전 또 토요일 날 일정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연장자한테 이거 하고 분당수업 잘 하고 돌아가라 얘기하고 전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성구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니 성구 8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8시에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곳에서 청년들도 너무 좋았나 봐요. 가지를 않고 여기서 밤새 놀았던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냥 뭐 4층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지도 않나. 저는 여기에서 제 사무실이 2층인데 2층만 올라가도 막 헐떡헐떡 되는데 젊은 친구들 역시 다르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일하시고 화요일날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10시에 출근, 6시 퇴근처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쯤 걱정이 돼서 이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다가 아프시기라도 하고 몸져 누우시면 어떡하나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대요. 얼마나 좋으면. 어제 젊은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는 토요일이라고 오셨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냐며. 한 집사님이 쭉 돌아보시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호텔 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해 나가시자고요. 근데 오늘 첫 예배 드릴 때 좋다는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뭔가 좋음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좋음을 넘어선 사명이 있는 게 아닌가. 좋음을 넘어선 위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좋은 교회를 넘어선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론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랄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서에 더 교회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아데미 신전, 인류 7대 불가사의 중에 지금도 에베소에 아테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따로, 전문가 공동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이 팽배하던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당시에 문화의 최첨단을 걷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서쪽과 동쪽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고린도였고, 이게 다 항구 도시거든요. 에베소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라고도 하지만 에베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표를 에베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사조가 아주 팽배해 있었던, 그러니까는 교회가, 신앙이 뿌리 내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더라도 매일과 같이 신앙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정말 뿌리를 잘 내려서 든든히 서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은 그런 교회론과 성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바울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기록해 놓은 곳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여기 추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배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주 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이 담기거든요. 바울이 여기에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이 기도문 안에 자신의 신앙과 소망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소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뭘 놓고 감사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감사를 멈출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고 바울은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믿음과 사랑이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기도 힘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아내분들이 남편의 신앙을 보면서 좀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좀 교회 좀 열심히 오면 얼마나 좋아. 교회 오면 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얼마나 좋아.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내 졸다가 예배 끝나면은 가는. 근데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밖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물론 여성분들도 일하시지만 일해보시면 알잖아요. 돈 벌기가 쉽습니까? 돈 벌면서 신앙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전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기은아,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학교 오는 거가 어렵겠니?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 오는 게 어렵겠니? 뭐가 더 힘든 일일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오는. 그러니까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 오면 넌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라고 하지 말고 어휴 잘한다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얼마든지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쉬고 싶죠. 그런데 교회 가야지. 내가 조는 안 있어도 교회 가야지. 그거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고 학생들이 교회 오고 청년들이 교회 오고 칭찬해줘야 돼요. 넌 교회 오는데 그 쓰레빠 신고 그게 뭐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착하다,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왔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로 꼽는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을, 목회자가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부모 입장이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서로 막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가 뿌듯합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응암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뻐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중요한 기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성전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이게 바울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에센스,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소망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이게 지금 다 나오는 내용이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여러분들을 거꾸로 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할 학생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나 내일 노트를 가지고 가고 필기도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 그거 마련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내일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나 밥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밥을 주지?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가서 뒤통수로 딱 때리고, 야 이놈의 자식아,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걱정보다 위대하고 능력 있고 강력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거 못 느끼니까 그 조그만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되면 어떡하나, 괴로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야 이놈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넌 네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됩니까? 구원 아무나 받습니까?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다 하더라도, 병들어서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는데 후회된다, 그건 실패한 거죠.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안 되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성공과 실패, 승리와 실패는 어디에서 판단? 경기 중간에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다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인생 다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끝나서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한 거고요. 끝났는데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천국 가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그 다 구원받고 돈이고 구원받고 건강이고 구원받고 명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을 대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고 뭘 해도요, 구원받은 것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분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좀 못 배웠다고, 어떤 사람이 좀 잘난 척하면 주눅 들어 살고, 내가 좀 돈 없다고 어떤 사람이 좀 돈 있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 앞에서 주눅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주눅 들어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위대함,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는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일 내가 뭘 희망하고 있느냐예요. 내일 내가 아무것도 희망하는 게 없다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차이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희망, 소망은요,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희망은 사라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좌절될 수도 없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그 박해를 이겨냈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소망을 그 사람들에게만 줬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그 소망 지금 있으세요? 소망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영광과 소망을 무엇을 통해서 구현하시느냐, 실현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을 구현하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몸이죠, 내 몸. 근데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달아놓은 말이 뭔지 한번 다시 23절을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자,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죠.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뭐예요? 교회가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강력한 능력, 위대한 영광, 위대한 소망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충만케 하는 그 구현하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바울은 그거를 성도들이 교회가 알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능력이고, 교회는 세상의 영광이고, 교회는 세상의 충만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세상이 가져도 그건 결핍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그것은 결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어때요? 충만해요? 만족합니까? 만족도 조사해보면 조선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셨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밥을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어머님한테 좀 다 귀한 자녀들이지만 저는 좀 특별하거든요. 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사실은 장남이 아니에요. 형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워낙에 시골에서 어려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큰누님을 낳고 연년생인데 둘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할머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를 낳는데, 그러니까는 큰누님이 있고 둘째를 낳는데 또 딸인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때 당시에는 전국 집회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지내니까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외할머님이 딸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주로 이제 옛날에는 집회를 하면은 주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고 집에 오면 아버님이 집에 오시기 전에 저희 외할머님이 서둘러서 돌아가셨대요. 왜 그랬냐? 아버님만 남자고 외할머님 여자죠, 어머니 여자죠, 딸 둘 여자죠. 여자 넷이 남자 하나를 기다리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더래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님도 기뻐하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쁜 건 알겠는데 저는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는 못 믿겠더라고요. 에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기쁘다는 걸 표현하신 거겠지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 일주일 그랬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제가 내가 마스크를 써서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힘드셨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녁에 12시가 다 돼가지고 정리하다가 정리 못하고, 그래도 이제 다음날 준비해야 되니까 12시가 다 돼서 집에 갔다가 야, 내 지금 자면은 못 일어나게, 내일 오전 중에는 못 일어날 거야 했는데 7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지만 눈 뜨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없어져 있어. 그랬다가 8시쯤 나타나. 어디 갔다 왔어 당신? 새성전에 갔다 왔대요. 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일주일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요, 아마 우리 성도들 마음도 다 그럴 거라고 봐요. 네, 여기서 멈추시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결핍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응암동의 결핍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결핍을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여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십시다.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핍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 응암동의 모든 사람들의 결핍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잠시 지금 이 봉헌 시간이어서 봉헌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위원들은 뒤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골을 마련하면서 헌금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들어오시면 뒤에 헌금함 들어오시면서 봉헌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헌금을 안 돌리고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셔도 좋고요. 그걸 잊어버리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그때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헌금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광고, 주보에 없는 광고를 좀 먼저 할게요.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먼저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완공이 안 돼서 좀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차장도 원래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데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자재가 들어와 있고 이런저런 자재들이 들어와서 아직 주차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작업이 다 될 듯 합니다. 오늘 그래서 길가에 차를 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여라도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사실은 주차 단속을 잘 안 하는데 단속이 되신 분들은 주차 단속 딱지를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 오시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내는 건 아니고 시공사에서 대신 내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성도들이 좀 예배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련한 주차 공간보다 협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차 단속, 여기 은평구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차 단속을 처음에 했을 때부터 딱지를 떼진 않아요. 문자가 옵니다. 은평구 구청에다가 차량 번호를 등록해 놓으시면 단속이 오면은 문자부터 받은 거, 문자가 오면 그때 이제 나가서 차량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하셔서 교회 오셔서 주차 딱지 떼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건축원금, 규정원금, 맥주감사절원금, 성미, 헌금,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감사원금, 성지선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성전을 통하여 더욱더 사랑과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정희, 김형진 집사님, 성전 신축을 축하합니다. 임규성, 김태현, 임규성 장로님, 김태현 성도님, 새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매자 권사님, 김오뉴, ingam 성결교회 깊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영준 선교사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만사 영통케 하옵소서. 권오운 성도님, 태광자권 집사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신승혜 집사님,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영옥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계천 집사님, 새성전 입당 첫 예배 감사원금 남기은 목사, 양윤진 성도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 김재인 권사님, 손주영 성도님, 한종순 사모님, 김성희 권사님, 이지우 청년, 이지연 학생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건강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이렇게 역사적인 특별한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의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옵소서.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어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5,000명이 굶주렸지만 예수님 손에서 모두 다 풍족하게 충만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였는데, 우리가 드린 예물이 비록 부족한 예물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응암동을 충만하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충만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눈물로, 땀으로, 피로. 왜 저들이라고 쓸 데가 없겠습니까? 왜 저들이라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이렇게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려서 결핍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손길들,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와보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안타깝게 비대면 예배로 혹은 골방에서 기도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한 걸음에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와 마음 문 두드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예배 시간과 장소는 주보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해성전 주소도 거기 수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혹시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은 일단은 1층에 있는 화장실은 남자분들이 주로 이용해 주시고 여성 화장실은 2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층이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만큼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나오셔서 한번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시고 나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 전체 교회에 잘 마련됐는지 보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면 더 좋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최진순 집사님, 김현욱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모두 다 생일이신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새성전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앞뒷분 옆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성전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송하여라. 영광야 존재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 만왕의 왕께 돌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두 번째 해의 전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시고 가정 평화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귀한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 이제 이 허락하신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받들어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모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고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서 우리 전체가 한번 기념사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